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인간, 물질 중에 나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하나님, 인간, 물질 중에 나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우리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성경의 첫 믿음의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류 원역사인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속되는 이제 이런 인물의 이야기, 그러니까 족장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12장에서 또 마지막 50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우리가 정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리고 이제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그 현장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 성경을 통해 계시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말씀에 따른 믿음도 아니고, 성경이 계시하여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도 아닌, 대부분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의 어떤 종교적인 신을 믿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처음 부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창세기의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오해하면 이건 완전히 교회 안에서도 미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지금 첫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24장, 25장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처음 그 기초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차분히 살펴가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그림을 그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경의 중요한 믿음의 인물로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해 우리가 여기 창세기의 시작에서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역사가 흘러가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이나 뒤에 벌어진, 그러니까 믿음의 원형이 보여지고 난 이후에 그 믿음으로 살다가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찾으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참된 믿음의 의미를 잘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통해 보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기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이 점점점 역사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차분히 살펴감으로써 믿음이란 무엇이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어떻게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이제 성경의 역사, 이제 이후에 계속되는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살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그 성경에서 보이는 믿음의 일꾼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게 순종이든, 짜증이든, 말대꾸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뭔가 반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약속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대화하실 수 있었고, 저들을 이끌어서 정말 믿음의 그 거장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무슨 큰 믿음, 특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믿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시다,
이것만은 확실하게 믿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가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대화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었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된 동행의 길을 걸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12장 본문에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해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했거나 또는 반응하고 나서도 그 미련한 5 처녀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소통하고 함께 믿음으로 가는 그런 길을 동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믿음은 거대한 체험을 통해 내가 눈으로 확인하여 사실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누구를 통해서든 소개받게 될 때에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전해 듣는 복음의 소식,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다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시작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바른 관계 가운데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의 이런 초대를 여러분 그래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든 간에 참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 속에 얽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관계들을 잘 보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3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물질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둘째는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3가지 중에 우리가 육체로 있는 한 일단 아무튼 물질과 이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피해갈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물질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건 정말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어떤 물질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인간의 관계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평생 그 교회에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늘 헤매는 인생을 살아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모든 걸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고 인간관계를 동원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어느 관계를 제일 소중히 여기는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느냐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은 이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과 혼동을 겪는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선택하고 난 다음엔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어떤 걸 스스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바르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한 후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각 상황에 따라 그 중요도의 가치가 지금 보면 다 달라지고 있죠. 요즘에는 관택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제 공감을 얻고 있는 그런 단어로서 이게 뭐냐면 관계의 권태기, 이걸 결합한 말을 가지고 관택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등 여러 관계에서 오는 그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흔히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절실한데도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 사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출생하고 관계 속에서 자라가며 관계 속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뭔가 많이 부족하고 없어서 정말 생존조차 힘든 그런 시대에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때일수록 더 관계적으로 더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심지어 한 가정에서도 뭐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가 함께 어떻게 같이 힘을 모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든 그 관계의 법칙 안에서 삶의 활력이 생기게 되고 뭐 함께 있어서 생기는 불편함도 있지만 오히려 그 불편함보다 함께 하기에 더 바른 인간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나라들도 부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물질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제 관계고 뭐고 다 떠나서 이제 뭐 물질만 최고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이 관계를 회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가정, 학교, 직장 등 함께 생존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는 어떤 조직 관계에 있어서도 늘 개인보다 사회와 어떤 이 단체를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한 어떤 가치로 여겨졌었는데 그래서 사실 전체를 위해서 그런 개인의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그런 삶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남과 비교하며 늘 이 경쟁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고 거기에 익숙해졌고 실제로 경쟁의 심화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혼자 생활하고 싶은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같이 이제 이 분위기 속에 자라져 온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 우리가 겪은 이 코비드-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팬데믹 상태로 지금 강제 고립 상황까지 거의 2년 이상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오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함께 하는 게 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그런 시대에 이르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며 필요한 남에 대한 배려 또는 이거는 감정이라는 또 다른 노동을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나를 지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적인 어떤 그런 이 함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 혼자 생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등 이 경쟁이 일상화된 삶에서 이러한 이유들은 많은 개인들의 공감을 일으키면서 관계보다 나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큰 대형마트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1인용 어떤 그 이 삶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유행한다고 말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제들을 무척이나 뭐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도 이전에는 예배당에 모여야 되는 게 그냥 철칙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팬데믹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않고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게 점점 더 정말 함께하는 일에 대한 가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주일 교회를 오거나 봉사를 해도 스스로 이제 막 종교적 족쇄를 둘러쓰고 억지로 마지못해 행동하는 식의 그런 행동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참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로 우리는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마디로서 이 연결이 돼야만 살 수 있는데 그 연결을 끊고 각 지체의 부분들이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무슨 가난한 성도 이래가지고 안 나가 교회 이런 사람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함께하면서 발전하고 성장하며 결국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생계의 위협을 이제 넘어서 꿈을 꾸는 뭔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사회가 됐지만 사람들이 인격적 존재로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격려와 관심과 돕고 섬김으로 해서 진정한 힘을 얻는 그런 분위기는 다 없어지고 이제 다 능력 위주로 또 발달된 사회 체계와 과학 기술들로 무장이 돼서
사람들이 층층이 얹혀 사는 그 뭐 몇십 층씩 되는 아파트와 같은 대집단 속에서도 그 건물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가족들이 살아가는데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홀로 자신만의 장벽을 치고 스스로 무인도화 그렇게 돼서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죠. 뭐 배달이라든가 모든 것이 인터넷 통신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제 물질만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가치로 볼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창조한 이 사람들은 이런 편리보다는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참된 힘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삶의 이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나를 편리하게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이요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 힘차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회가 발달되어 간다고 해도 물질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떠날 수 없고 또 특별히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 우선순위를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오늘 이 믿음의 모델로 소개되고 있는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잘 보면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조카 롯과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과의 관계, 편리와의 관계를 과감히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또한 그는 22장에 가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갈등인데 그는 기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인간도 자식도 다 필요 없다. 부모고 자식이 필요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뭐 신앙이면 모든 게 다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런 명령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른 것 또한 책임지실 뿐이다라는 그런 신뢰, 그런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인간관계나 이 물질 관계를 제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없고 바른 우선순위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아브라함은 그런 관계 우선순위에서 혼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꿈꾸시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는 항상 그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 바른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삶을 나아갔던 겁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로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질서가 잡힌다라는 거죠. 자,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인간관계나 물질관계에서 자꾸 혼돈이 오고 실패가 있는 것은 인간관계에 기술이 부족하거나 뭐 물질을 사용하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유도 모른 채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며 그렇게 물질 우선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뭐 주님이 오실 날은 아직 멀었으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매 순간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또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순간이 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정말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우리가 잘못 선택해도 우리의 시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나비 효과처럼 지금 내가 한 선택이 우리 후대들에게 너무도 끔찍한 삶의 무게가 되고 고통이 되고 짐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선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인간관계, 그 마지막이 물질과의 관계다라는 거 잊지 말고, 이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물질, 돈을 최고로 치고, 그 다음이 사람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죠. 하나님은 무조건 내 물질을 채우는 어떤 도구로만 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조차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으나, 근데 가인처럼, 니므롯처럼,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느낌과 감정이 원하는 대로 고집스러운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참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성경에서 실패한 모델로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전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고 물질보다 인간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 그렇게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성경 안에 정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었으나 실패한 어떤 그런 모델로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그 둘째가 인간관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잘 잡히면요,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와 살아갈 때 필요한 이 물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항상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따라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삶의 관계에서도 행복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그 관계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겉옷과 속옷을 바꾸어 입듯이 온전하지 않은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발전하며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편리를 제공하는 사회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의 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관계를 자신의 편리에 따라 선택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조차 자신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관계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잊지 않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